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마이크 좀 잠깐, 예, 됐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는 거죠. 내일은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랑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요번에 질문들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았습니다. 어, 그래. 창세기의 목적은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 그런 견인에 맞춰져 있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도 또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다행인데 그 정작 그걸 질문했던 사람은 다시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은 뭐에다가 할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래시백. 회상이죠, 회상. 아브라함에게 뭐가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이유. 그죠? 그와 반면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죠? 어떻게요?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들에도 어,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었죠? 맞죠? 자, 그것처럼 아브라함 자체가 곧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래시백, 즉 해상을 설명한 겁니다. 재미난 되게 웃긴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사람은 신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다닌다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신학생인데 자기가 그동안 만나본 교수보다 영어를 더 잘한대요. 지금 떠듬떠듬했는데 제가 떠듬떠듬했잖아요. 엄청 버벅였네. 네. 예전에 예, 고전 영화 하는 거 보면 진짜 예,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떠듬떠듬 저도 영어 논 지가 벌써 십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거진 까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단어들 하나하나 incest 그러니까 ces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니 뭐 이런 얘기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고급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들이 다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내 주변의 교수들도 그래. 내 동기들도 영어 잘하는 동기들, 리폼드 동기들 중에 영어 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영문대생들이. 예, 예. 아주 좀 그렇습니다. 자, 플래시백이었어요. 20장은요. 그리고 주제가 뭐였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었죠. 너를 통해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저주를 내린다라는 중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인정하셨다. 그거였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도 결국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그죠? 그것까지 여러분 다 이해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안복수 목사님 저기 저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들어와 계세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열받네요. 다음 달에는 또 세례교인 헌금 받을 거 아니에요. 더 열받네. 봅시다. 그럼 이제 21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신 다음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러면 플래시백을 가까이 붙여놓고 비교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는 언제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
이거 통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뭔가를 얘기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여러분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 오경에만 200번이 넘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말씀에다가 다 녹여내고 계시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자복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다시, 그러니까 플래시백에서 돌아와서 현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이.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근데 좀 21장 같은 경우는 문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법에 맞춰서 좀 읽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야베, 이거 저기 히브리어 들어가면 안 되네? 아, 안 되죠. 히브리어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take라는 단어, 영어로는 take라는 단어가, 뭐, 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take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면요. 죄송합니다. take 다음에 명사 나오고, 전치사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데려가다. 이런 의미가 짙어요. 무엇으로 데려가다라는 의미가 짙거든요. 그 히브리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사라, 에쉘. 이거를 좀 제가 그럼 해석을 한다면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옮겨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옮겨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파카르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파카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요즘에는 쓰기는 해요. 근데 고대에는요, 이거를 take 명사, take Sarah to the something 이런 식으로 문법상 어디로 우리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법상 이거를 사라를 돌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는 이루셨는데요. 그 결과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지금 제가 문법이 틀려서 그 문법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결과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의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자녀를 낳게 된 거죠. 됐나요? 임신한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도 안 하면서 뭐만 자꾸 바라죠. 칼빈이 뭐라 그랬죠? 가장 위험한 이단이 뭐라 그랬죠? 천주교가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 그랬어요. 자, 또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삭.
이사크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사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가 웃게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수동태로 이걸 발음을 한다면, 제가 이거 설명했었었나요? 이사하크, 이사하키 하고서는 이제 만약에 수동태로 하게 되면 그가 웃게 하시다 이렇게 되고요. 명사 자체로 그냥 이삭 이렇게 사용하면 웃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 하고서는 그 채트 저기 흰에다가 히브리어 흰에다가 강조점을 두면은 효자라는 뜻이 된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뜻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 21장 3절에서는 어떤 곳에다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예, 그가 웃게 하셨다.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흰에다가 이삭,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서는 해설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교수들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며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8일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뭐였죠? 신의 여정 속으로, 신의 시간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지금 계신가요? 장로님?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금 시간에 계시냐고요? 그러면은 장로님,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요,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대한민국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세요? 에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10년도 안 남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다 못 들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시모나트, 야민. 예, 이거 받아 적어 놓으세요. 시모나트, 야민.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하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두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고학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비싼 값 치르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왜 저희 김민석 총리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 집, 땅 포함해가지고서는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남더래잖아. 그러면 엄마 집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어? 그런데도 열심히 잘 배워서 지금 잘 서포트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만큼, 그러니까 조순 총리만큼 지금 정말 잘하죠. 여러분, 요거는 에이펙, 이거 성공 뭐 때문에 누가 한 건지는 아세요? 김민석 총리가 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 내가 또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하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게, 김민석 총리가 참 잘하더라. 그걸 좀 좀 느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 말씀이 좀 여러분 듣기 거북하셨다면 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몇 세였다고요? 네. 100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탈무드, 그러니까 이제, 아즈카일이 요거 가지고 해설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뭐하고 100세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저주 속에 살았는가? 그 사람 말이에요. 아즈카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산 것은 그 인생에 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온전하게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아, 또, 랍비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랍비 이야기 했다고 또 뭐라 하겠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내용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또 봅시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찬양이에요. 자, 찬양인데 이건 또 번역을 또 문법을 또 맞게 번역을 했네요. 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로 웃게 하셨다. 그가 웃게 하시다. 이삭이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한 겁니다. 자, 7절 봅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여기까지가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찬양이 기도 찬양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 찬양을 통해서 지금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외에 없다예요. 이거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세대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 중에서도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 결국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출 이집트를 경험한 세대들은 다 죽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도입부라는 표현은 좀 너무 극한 표현인가요? 제가 좀 수사학적으로 너무 극하게 표현했나 봐요. 그러면 축복의 땅을 얻는 그 도입 부분에서만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렸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 뭐 때문에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고. 물론 66권의 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잠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믿게 보여주신 다음에 믿게 하시죠? 그렇죠? 너 믿어봐. 내가 그러면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준 다음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픔이 이제 또 그려져요. 위에서는 20장의 플래시백에 대한 화답이잖아요. 그죠? 위에 단락은요. 근데 아래 단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자,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되죠? 여러분, 놀린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놀린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길래 우리는 놀리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얘네들을 내쫓았다, 이거 말이 돼요? 맞아요. 한국 문화하고 달라요. 이게요, 무짜하크라는 단어예요. 고대 히브리어 무짜하크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얘기하면 격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짜하크가 고대 히브리어로는요,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배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신본주의 국가인 아브라함의 나라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경멸한다는 건 뭘 가지고 경멸할 수 있어요? 신의 뜻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 중에, 성경 고고학자들 중에 꽤 많은, 제가 지난번에 그레갈레스 소개했나요? 그렇죠? 그레갈레스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JS 아츠라는 사람 제가 소개했나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둘 다 역사학자이고 고고학자거든요. 근데 둘 다 고고학자이며 역사학자인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둘이 협업해가지고 저기 책을 쓴 게 있어요. 1980 몇 년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한 행위가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경멸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설명하며 증거 자료를 제시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의 어떤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플롯 3인가? 그럴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자식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땠다고요? 거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결국 뭘 가져다 줘요?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어야 네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요? 내보내라는 거죠. 나도 그에게 또 다른 해결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삭만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죽을 때 이스마엘 오잖아요. 커다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요. 자, 또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네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겠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예요. have to something입니다. 그 또한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의도로 탄생한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조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혹시 이스마엘만 데리고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만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군사들도 붙여줬을까요? 그렇죠. 헬퍼들을 많이 붙여줬겠죠. 그걸 모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너무 성경의 그 배경사를 모르니까 모르더라고요. 자, 일단 봅시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다시요. 아이를 어디에 뒀다고요? 덤불 아래 두고. 여러분 덤불이 있다는 건 여러분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우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그곳에는 정착한 사람들이 없었던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그 다음 보세요.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구나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이 개념에서 어떤 사람, 저기 또 고고학자 그레거 알렉스를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문헌이요. 플롯 3 거에 아마 그 문헌에는요. 군사를 얼마나 나눠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군사들과 함께 갔다는 얘기는 등장해요. 근데 거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은요, 그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살릴 수 있도록 물을 얻어오라는 신호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스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요, 여인이 울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함무라비 법이 등장해요. 함무라비 법이 있다. 여인이 울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여인의 그걸 들어줘야 해요. 됐나요? 네. 근데 어느 누구도 군사들도 그 울음소리에 해결해 줄 수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17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땅을 파거나 뭐를 하거나 해가지고 물을 낼 만한 그런 그런 게 없었나 보죠. 그 기술이, 실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네가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무라비법에 대한 그 개념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해결책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키셨나요? 아니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셨나요? 네. 18절 볼까요?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왜 직역을 하세요? 예. 직역해야죠. 직역해야죠. 딱 보십니다. 19절. 여러분, 직역이라는 표현과 의역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의역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여길까봐 돌려서 말하는 걸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직역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들의 특성들을 살려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뭘 발견했다고요? 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셨죠. 그녀가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났습니다. 그거 봐요.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무시했던 거예요. 위에 달락만 읽었기 때문에. 그죠? 아니에요? 1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단락이 시작되는 20절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뭐가 됐다고요? 용사가 되었습니다. 발 쏘는 자라고 표현한 거는 의역입니다. 의역.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뭐라고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왜 미드바르, 티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파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파란이 어디 있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여기거든요.
여기 혹시 어디랑 많이 가까운 거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 그렇죠. 예, 하란이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야곱이 도망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죠. 형제의 나라가 반드시 지켜줄 걸 알고 누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리브가가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막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 인물 중에 글을 가장 잘 쓰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막 뒤죽박죽 만들었을까요? 하나씩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하란으로 도망가게 한 건 결국 이스마엘의 그 치하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커다란 나라가 됐을까요? 예. 바람강야에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집트 아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부정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세일 해머의 글을 읽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경 해석학자들의 그 글을 읽었다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이집트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갈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설했어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웠었어요? 네,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깎아내렸잖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죠?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